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는 달린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 인터넷 뉴스들을 찾아보다가 제 마음을 울리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4년째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인력거를 끄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산시성 출신의 이 남자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인신매매범들에게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뺏긴, 1살짜리 아들을 뺏긴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눈앞에서 빼앗겼던 1살짜리 아들을 찾아 인력거 위에 몸을 싣습니다. 그가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인력거를 모는 이유는 1살짜리 아들이 유독 좋아했던 캐릭터가 바로 이 스파이더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8,000km 이상, 서울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먼 거리를 그는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기도 하고 이미 늦었다고 하기도 하고 포기하라 말했지만 그는 그 어떤 주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 해 2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납치되곤 하지만 무사히 부모의 품에 돌아오는 아이들은 채 20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 좀 있고 백 좀 있지 않으면 진짜 납치범들에게 에헴 소리 한번 크게 낼 만한 권력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을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버린 현실 속에 이 어리석은 아버지는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인 기자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달릴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골목 모퉁이를 돌 때가 되면 이 모퉁이 앞에 제 아들이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고 서 있을 것만 같아 페달 밟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속 아버지인 우싱우와 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본문 속 아들은 이 아들을 잃어버린 우싱우의 아들과는 달리 진짜 못돼도 너무 못돼 처먹은 아들놈이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아빠 유산 좀 먼저 물려줄래요? 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존재 자체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가문의 모든 역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업국가였던 우리는 언제나 토지를 중심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잘 가꾼 논밭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번쩍 들어 옆 동네로 이사하거나 갑자기 토지가 이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우리의 논밭 앞에 갑자기 산이 생기거나 골짜기가 생기는 일을 경험할 수 없는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들은 언제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여도 아버지가 더 이상 논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연로한 나이가 되곤 하며 그 토지를 언제나 영구한, 언제나 한결같은 그 토지를 이어받아 그 땅을 일구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바뀌는 거친 사막과 황량한 강야에서 시기를 따라 어떨 때는 유목하고 어떨 때는 농업을 경험하는 반농 반목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가 때를 따라 메마른 산지와 황량한 강야로 바뀌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번 내리기만 하면 좁은 협곡 사이로 땅이 깎이고 사막에 강이 나는 순간들을 매일 경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들이었고, 그나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물을 중심으로 주변 이웃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토지, 삶의 바운더리를 서로 확인하곤 했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만이, 이웃과 경계를 정했던 이 언약의 말씀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땅이 자신이 먹고 살아가야 될 가문의 땅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유일한 징표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웃과의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바로 이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집안의 가장이 제 아무리 바보 멍청이요 힘이 없고 무능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고만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낙타 한 마리를 우물에 데려갈 권리 그 하나마저도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웃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로써 이웃들과의 단단한 유대를 공고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중동의 문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살아있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자신의 분깃을 떼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이 토지를 둘러싼 모든 이웃들에게 그 아버지의 체면을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사회적, 경제적, 혈연적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끊어내는 듯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아버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아니 그 가문에 속하는 것조차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못돼먹은 아들에게 충분한 양의 유산을 떼어주고 살아갈 길을 내어줍니다. 당연히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중동의 문화 속에서 토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기록된 앞구절입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재물을 다 처분하여 머나먼 타지에서 이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그가 한 사람 아래에 거주하며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두 번째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군인들에게 식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였으나 이것은 오직 이방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돼지를 직접적으로 만지고 관리하는 일은 그 신분이 아무리 낮다 해도, 그가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만 하면 절대로 그 노예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마카베오서에 보면 이 돼지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시작과 멸망을 다루고 있는 이 마카베오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 때문에 목숨을 건 민족운동을 일으키기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돼지에 대한 혐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의 영역을 까마득하게 초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돼지고기가 먹기 싫다고 예수님과 꿈속에서 다퉜을 정도이니 이 돼지고기가 그들에게 있어 어떠한 상징이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 녀석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 아래에서 돼지와 함께 살며 돼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돈만 된다고만 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하고만은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게만 해준다고 하면 그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다 내던져버린 진짜 비루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돼지와 함께 지엄나무를 먹으며 살아가던 중에 정말 딱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또 소개하고 싶은 잘한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마지막 단락과 20절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아들은 이러하게 하리라 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러하게 하리라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러하게 말하리라 하고 돌아가는데 아직 그가 이러하게 말해야지 했던 것을 채 내뱉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가득 차 아들을 향해 이미 뛰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만나자마자 정신없이 아들의 얼굴에 뽀뽀하기 시작합니다. 돼지와 함께 뒹굴며 지엄나무를 파먹던 그 똥통에서 뒹굴었던 그 아들을 진짜 마치 어린아이 만나듯 물고 빨며 기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럴듯한 말을 했기에,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피해를 깔끔하게 복원해 주었기에,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기에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거리가 먼데 아직 너무 멀리 있어서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알 수 없어. 그 아들이 먼 거리에서라도 눈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미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에게로 뛰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문화 속에서 정상적인 성인 남성들은 자신들의 정통 의복을 입고 뛰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복은 매우 길어 복사뼈 가까이 그 옷깃이 내려오는데, 이를 위해 달리기 위해서라면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옷깃을 들고 있는 힘껏 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옷깃을 들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 쓰여있는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 복장을 입고 유대인들이 옷깃을 들고 뛰는 일이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내다버리고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같이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들을 향한 힘찬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고 인력거를 끌고 있는 우싱우와 같이 또한 아직 우리의 삶에 거리가 먼데 변한 것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것 없지만 우리가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를 둘러싼 수많은 종들 앞에서 자신의 옷깃을 있는 힘껏 동여들고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수련회의 마지막 예배인 오늘 유수종 예배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는 다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진짜 다시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 쥐엄나무를 먹으며 사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환경에 다시 처하게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그럴듯한 고백이나 회개의 웅장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의 영역이며 그의 달리기와 같이 그의 결심과 용납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어 하타는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와 같은 의미로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를 떨어짐, 빗나감이라고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선악의 개념을 일직선에 놓인 이 차원과 같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반대편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빗나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되지 못하는 존재적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각자의 삶의 위치가 있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나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먼 것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하는 이 빗나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참 우리 모두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데 득도하라고 가르치는 불교와는 달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매우 희망찬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빗나간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약간만 궤도를 수정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 거리가 먼데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들 삼아주시며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칭의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부서질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봅시다. 너무나 연약해서 삶의 거리는 아직 미처 좁히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가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아버지께 다가가고 싶으나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잔치를 일으킬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아들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힘없고 백 없으면 아들을 찾을 수 없다는 사람들 앞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찾아 페달을 밟고 있는 한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나의 희망을 그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들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을 그와 우리 아버지의 삶에 진실로 기적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돼.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이 한 가지 계절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버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라난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관점에서 떠난 내 아들이 언제고 돌아오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언제가 넘어지고 부서질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완성되어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가고자 하나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지나칩니다.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비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고 비껴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앞에 매이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께 걸리지 못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지고 좌절하는 삶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아버지이신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향해 뛰어오신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것도 아니요 지어져 가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의 허물에 조금 더 관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형제의 허물에 관대한 것처럼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퉁이 돌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성전을 채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함마다 주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서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고 계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